요한계시록 9장 3절이 되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권세? 자, 황충이는 어저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 자, 전갈의 권세가 아니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는요, 자, 5절로 6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9장 5절로 6절을 보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힌다 하여서 5개월 환난이라고도 합니다. 자,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예요. 별 희한한 권세도 다 있죠. 무슨 권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 그래서 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에 쏘임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죽기를 구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을 정도로 못하다? 괴롭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권세예요. 그런데 자, 6절 읽어보세요. 자,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달? 5개월. 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는 죽기를 구하게 하는데, 자, 그때는 5개월 환난 때는 사망이 동결된 시대입니다. 사망이 동결된 시대. 여러분, 사망이 동결됐다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이 동결되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죽는 사람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왜? 그렇죠. 사망이 동결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망이 동결돼서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는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혼 구원은 육체가 죽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일이 있냐? 이때는 영육 구원을 받는 시대. 아멘. 그래서 5개월 환란이 있는 시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온 흰 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가는 기간? 바로 예비처로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제 황충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사람이 이제 계시록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앞에서 황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장에서 황충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황충이는 있지만 황충이가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역사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황충이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이때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황충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나오니까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세에 택한 종들에게도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는 안 돼. 지난 2000년 동안에 쓰여진 권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이 뭘 가지고 나오니까? 권세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편도 권세를 가지고 나가요. 자, 그래서 택한 종들에게도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이건 한번 읽고 가세요. 읽으세요. 시작. 자, 두 증인의 권세는 어떤 사람은 2명만 받는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두 증인의 권세는 2명이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인마진종 14만 4천은 모두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적인 역사와 모세적인 역사가 합하여진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증인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선택된 모든 종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쓰는 기간이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하는 동안 두 증인의 권세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충이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오고, 인맞은 종은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이걸 대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그리고 예수 재림 전 3년 반이에요. 자, 요 기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5개월 환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두 증인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충이는 떼거리로 나오는데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2명이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 모두가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2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뭐 출애굽 역사 때도 지도자는 몇 사람이었어요? 2사람이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자, 그래서 애굽에서 요단강 앞에까지는 모세, 요단강 앞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여호수아.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인맞은 종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모임에서 지도자는 저가 지도자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또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인맞은 종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14만 4천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어느 시대나 있게 마련이에요. 자, 보세요. 방주를 만들 때는 노아가 그 가족을 이끌었고, 그렇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니까 그 가족들은 누구를 따라?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애굽에 들어가서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지 무슨 모세야. 자, 애굽에 들어갔어. 요셉이 먼저 들어갔죠. 총리가 된 다음에 가족들이 왔죠. 야곱이 믿음의 3대 조상이 어른이라도 누구 말 들어야 돼? 요셉의 말 들어야 돼. 요셉이 지도자야. 아멘? 형들이고 다 필요 없어. 요셉 말 들어야 돼. 왜? 요셉이 지도자니까. 자,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후에 나올 때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때나 지도자는 있는 거야.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지도자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의 지도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지도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알려주는 종은 제가 지도자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맞은 종의 총수는 14만 4천이지만 지도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런데 두 증인의 권세를 2사람이다. 2사람이 받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2사람도 1사람도 될 수 있지만 두 증인의 권세라는 것은 엘리야가 행했던 역사와 모세가 행했던 역사가 합하여진 권세를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한다.
자, 그 증인의 권세는 왜 주시냐? 다시 예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황충이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이나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인맞은 종은 해하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황충이는 꼬리를 내리고 인맞은 종이 나타났다 그러면 저리 비실비실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황충이 같은 인간이 나타나면 말세의 종이 꼬리 내리고 피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앞으로는 황충이가 피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9장 한번 찾아봐요. 이건 한번 읽어야 확신이 오지.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보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성전 문 앞에서 사람을 쳐 죽이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자, 계시록 9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이마에 표도, 인맞은 표도 있고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다시 예언을 하는 동안 황충이의 피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인맞은 종이 있는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인맞은 종들이 이제 다시 예언하면, 예를 들어 러시아에 이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하면 러시아 가면 교회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이 가서 이제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거기 사람들이 막 인산 이내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1260일. 자, 주일을 그럼 정확하게 몇 개 지키냐? 자, 182주. 주일을 182번을 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멘? 그러니까 182주 동안 어디로 사람이 모여? 말세의 교회로 사람이 모이는 거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짧고 굵게. 지금 교인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앞으로 182주 동안은 뭐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 거니까. 자, 그러면 인맞은 종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 흰옷 입은 무리는 인맞은 종의 영권 아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받아요. 할렐루야. 자, 그만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세가 등장하자마자 바로가 히브리 민족 못 괴롭혔죠. 못 괴롭혔죠. 왜?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 때문에. 네? 자,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인맞은 종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는 모세한테 덤벼면 박살 났어도 모세는 맞받아치지를 못하고 고라가 당을 짓고 해도 회막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 그래, 하나님이 처리를 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도 그날 보니까 좀 깝깝했던가 봐.
앞으로는 네가 직접 해쳐버려라. 자, 그 권세가 도증인의 권세야. 도증인의 권세. 예. 자, 그래서 오늘 택한 종들에게도 무기를 주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고 택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자, 그래서 전갈의 권세가는 사람을 해야 하지만 도증인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이 전갈의 권세로 대항해 올 때는 정인의 권세가 그걸 제압할 수 있도록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팍 타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황충이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우리는 도증인의 권세. 아멘. 자, 그래서 이 황충이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게 악의 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악의 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악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악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어가서 미친 사람 막 힘이 장사잖아. 그렇죠? 악에도 힘이 있는 거야. 그러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자, 이래서 황충이는 기껏 역사해야 5달. 인마진 종은 역사하는 기간이 3년 반. 그럼 누가 더 오래 역사해요? 인마진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황충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9장으로 오세요.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 건 황충이 모양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 저희에게도 임금이 있다는 사실. 자, 계시록 9장 11절. 자, 11절 읽으세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돈이요. 또 이름이 아블로온이에요. 아블루온이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에도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에? 이걸 황충이의 임금이라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악의 지도자. 자, 의의 지도자도 있으면 악의 지도자도 있다는 거죠. 아멘? 악의 지도자.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저갱의 사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저갱의 사자가 누구냐?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이게 땅에 떨어진 별이란 말이에요. 자, 무저갱의 사자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던 그 떨어진 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의의 지도자도 주의 종이고 악의 지도자도 종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악의 지도자는 종은 종인데 무슨 종?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주의 종,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악의 지도자를 만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땅에 떨어져. 그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시 11절로 와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누구?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음으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이름이 아불론이더라. 이 무저갱의 사자가 그럼 누구냐? 그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 왜 그 사람이 그 종이 무저갱의 사자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니까 이게 무저갱의 사자예요. 무슨 지도자? 악의 지도자. 악의 지도자 있잖아요. 악의 지도자.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악의 지도자와 의의 지도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악의 지도자는 악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황충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지막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4절로 계시록 9장 4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풀 얘기가 이제 2번 나옵니다. 어디? 계시록 8장 7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8장 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풀 얘기 나왔죠? 그리고 지금 계시록 몇 장에? 9장 9장 4절에 풀 얘기 나왔어요. 자, 이 풀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서 그 답을 찾아야 되냐면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가서 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7장으로 오세요. 자,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읽어요. 자, 풀이 2번 나오죠. 첫 번째 풀은 왕이 풀을 베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풀이 뭐냐는 거야. 풀은 양의 꼴이죠. 그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첫 번째 풀은 된 일의 말씀.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니까 왕이 이 풀을 뺀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계시록 8장 7절에 자,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모스 7장의 첫 번째 풀을 뺀다는 뜻은 때가 되면 그 풀도 타서 사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풀은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 자, 이건 계시록 8장 17절에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풀은 자, 풀이 나올 때 누가 나왔어? 황충이가 등장했어. 황충이가. 자, 그럼 두 번째 풀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죠.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 자,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하니까 황충이가 나와서 두 번째 풀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황충이가 두 번째 풀이 움돋을 때 나오기는 했는데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계시록 9장 4절.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바로 이 말씀으로 이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황충이는 나와서 압박은 있지만 두 번째 풀은 피에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성경대로라면 보장돼 있어. 황충이 피해, 악의 피해를 받지 않아. 그런데 첫 번째 풀은 이미 베어서 기한이 찼고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는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아멘. 이번엔 두 번째 풀이 움돋을 때 황충이가 나오지만 피해받지 않아. 그런데 피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시대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냐? 아모스 7장 1절로 6절 같은 기도가 시대에 맞는 기도. 이사야 33장 2절 같은 기도가 시대에 맞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은 기도가 시대에 맞는 기도. 아멘.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같은 기도가 시대에 맞는 기도.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은 기도가 시대에 맞는 기도. 하박국 3장 2절 같은 기도가 시대에 맞는 기도. 자, 제가 지금 막 적었으니까 순서대로 쓰세요. 아모스 7장 쓰고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이사야 26장, 이사야 32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그 다음에 하박국, 그리고 계시록. 이왕이면 이렇게 애우기 좋게 순서대로. 아모스 다음에 어디? 이사야 19장, 26장, 33장, 예레미야 33장, 하박국 3장, 계시록 12장. 이게 무슨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 오늘 이 기도만 있으면 될 일의 말씀 전하는 일에 피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피해는 안 받지만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는 뭐예요? 그 말씀 받고 함께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잘 들어봐요. 자, 될 일의 말씀을 정말 푸른 풀같이 전해야 돼.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생기 있는 말씀. 말라버린 건초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될 일의 말씀은 생초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생기가 있는 말씀이야. 그걸 바로만 전하면 양은 그 풀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 야, 첫 번째 풀은 베어서 건초가 돼버렸어.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푸른 풀이 맛이 있겠어? 말라버린 풀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건초를 전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 생기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면 양은 그걸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뒷받침돼야 돼? 시대에 맞는 기도. 자, 말씀과 기도만 제대로 되면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대로 된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봄,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는 겨울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봄, 여름 동안 편안한 농부는 겨울에 허기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지 않고 거두는 수는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멘. 맞기는 맞는데 나는 때를 기다리란다. 자, 이래서 첫 번째 풀은 지금 베는 시대야. 두 번째 풀은 돋는 시대야. 올라오는 시대야. 올라오는 시대. 다시 아모스 7장 다시 읽어.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몇 번째 풀 시대에 살고 있어? 두 번째 풀 시대에 살고. 황충이가 해하려고 해도 해하지 못해. 아멘. 그럼 두 번째 풀은 끊임없이 돋아 올라오고요. 네,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열려졌단 말이에요. 이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 풀을 찾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 풀을 찾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 도전을 받으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12절. 자, 1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해요? 첫째 화 얘기하죠? 이러면서 뭐래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었던 뭐가? 황충이에 대한 것이 무슨 화다? 첫째 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황충이로 오는 화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뭐라고 해? 첫째 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둘째 화, 셋째 화가 남아있다. 자, 그러면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 놓고
계시록 9장 13절로 넘어가면 이건 몇째 화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화가 되는 거죠? 이건 둘째 화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둘째 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첫째 화는 몇째 나팔 불고, 다섯째 나팔 불고 둘째 화가 오는데, 다섯째 나팔 안에도 제일 마지막 몇 달? 5달 동안 황충이로 오는 첫째 화가 있다. 자, 그럼 둘째 화는 저절로 몇째 나팔? 6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유프라데 전쟁이 둘째 화가 됩니다. 자, 유프라데 전쟁은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제일 먼저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11장으로 와보세요. 자, 이사야 11장 15절. 읽으세요. 자,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예언이 있어야 돼. 예언. 자, 이게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그래서 여러분이 유프라데 얘기를 하려면 이걸 제일 먼저 등장시켜요.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위에 들려서 흔드시니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27절. 자, 읽으세요. 자,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자리 앉아서 밥 먹고 회담을 하는데 서로 거짓말하니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정한 때에 끝난다. 요 말씀 다음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인해서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자,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니까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무슨 일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까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내려오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요 순서대로 쭉 읽어야 이게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40절로 4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러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린다. 이사야 33장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9장으로 오세요. 자, 계시록 9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자, 여기에 결박한 네 천사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결박한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말하는 이 네 천사입니다. 7장으로 가보세요. 자, 읽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박한 네 천사를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건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 네 나라. 이는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어요. 계시록에서는 네 나라.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네 짐승, 네 천사는 네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걸 4대 강국, 이 세계에서 강국으로 꼽는 네 나라가 마지막에 주도권을 잡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결박한 네 천사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놓아주라, 놓아주라 그랬죠. 놓였으니, 그러니까 놓였으니 놓아주는 거예요. 놓였으니.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결박은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무엇을 방지하고 있어요? 전쟁을 방지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유엔이라는 기구가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줬는데 제가 그 기회를 못하면 그건 제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야. 에?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을 딱 하나님 만나게 했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해.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기회인가? 이걸 잘 포착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종.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위하여 준비된 종이다.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우리는 준비된 종입니다. 확실합니까? 자, 될 일의 말씀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준비된 종들의 시대가 열려졌어요. 기도 올립니다.